1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5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확신, 오늘도 현장을 두고 이 증거를 얻는 모든 발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나에게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겠죠. 우리는 이렇게 자꾸 내 생각에 속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절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희망이고 된다고 할지라도 절대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 달란트 또 복음 이걸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것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상황 속에서 속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못 찾게 되죠. 계획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막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태가 돼버리면 시험들을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거죠. 우리가 확신하는 근거가 있어요. 반드시 이 근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이유. 이거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겠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체험이 있었는데 영적인 것을 보았을 때 실제로 확인하게 되었어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의 문제죠. 죄를 스스로는 갚을 수도 없고 이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수도 없죠. 특히 어떤 죄를 말합니까? 하나님 모르는 원죄를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죄죠.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배경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오는 세 가지 저주인데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그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부분을
또 오실 거라고 했던 이 예언의 성취를 계속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1부 때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죠. 말씀이 나를 쓰신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실 때 말씀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의 이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죠. 흐름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데 현장에 대하여 정확히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 현장을 정확히 보라는 거죠.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람을 보시고 현장을 보시고 나를 보시고 모든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 줄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다 살리게 돼요. 이걸 보는 사람은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응답을 이 근거를 가지고 오늘을 살 때 하나님은 증거를 반드시 주십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문제의 원인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져야 되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또 선지자의 역할을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오실 때 사람으로는 완전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처럼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해요. 우리가 원네스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원네스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뭐가 소통돼야 됩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말씀이 통해야 돼요. 원네스라는 그 축복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소통이 돼야 되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지금도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소통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소통할 때 하나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보좌의 9가지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다 살아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축복을 가지고 삶 시대 모든 시간이 살아나요. 과거도 살아나요.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달으면요. 과거가 살아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상처였던 과거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과거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과거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도구요 발판이요 의의 무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하는 이 질문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허락된 거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가 무엇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릇은 하나님이 정하시죠. 성경에도 토기장이가 자기가 쓸 그릇을 귀한 그릇 또 천한 그릇을 만들잖아요. 근데 막 그릇이 토기장이 보고 막 뭐라 하는 그런 걸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 가지고 나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정확히 누리는 인생이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질문하면서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주시는 이 언약을 계속 누릴 때 5가지 확신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확신이죠. 이걸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로 꽉 차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무엇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에 빛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현장 가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때문에 흑암 무너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생각, 마음 또 모든 삶에 흑암의 망대는 무너진 거예요. 오늘부터 캠프 예비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끝났다라는 걸 확신하셔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망할까봐 실패할까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계산하지 마시고 끝났다. 그러면 지금 내게 온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아가고 확인하는 시작이다. 그렇게 누리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다.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은 제 의식 속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부분이 쭉 나오죠. 이 기도에도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는 부분을 쭉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듯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 자, 여러분은 그래서 혼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시는 존재들이죠.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보면은 7 촛대를 붙잡고 그 사이로 거니시는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마다 그 메시지를 주시죠. 이 교회마다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길을 여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불안해하거나 먼저 생각에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좌로 상달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시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응답되어져요. 어느 정도냐? 우리에게는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표에 맞게끔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은밀한 중에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 응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지혜, 물론 그것들을 놓치면 안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되고 보이는 것도 기록하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다라는 거.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 그는 미쁘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신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죠? 근데 인간은 안 그러잖아요. 인간은 맨날 끄집어내잖아요. 옛날에 내가 놓쳤던 거, 못던 거 그거 가지고 계속 비꼬고 그거 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완벽한 이 은혜를 주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나 대신 제물이 되셨다라니까요.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는다. 나 대신 죽었다라는 것에 이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가 회복된다면 여러분들은 대충 살 수 없을 겁니다.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곤란할 때 나를 지켜준 사람에 대한 은혜. 우리 평생 못 잊잖아요. 나에게 실제로 도움을 줬던,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걸 통해서 힘을 얻고 기회를 얻었다. 절대 평생 사람은 사람에게 얻은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모든 고난을 다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제물이 되셨다니까요. 이걸 알면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것을 누리게 돼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한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감당 못할 것은 허락하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또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이 5가지 확신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이유를 우리 인생의 확실한 망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유를 아는 자, 그 이유를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전도 운동을 일으키시겠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그 현장 가면 이것 때문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다고 어제 일부도 얘기했잖아요. 다른 거에 너의 포로가 아니라 내 생각에 너의 포로 속국된다. 이 생각에 이미 각인된 게 있다니까요. 세팅된 게 있어요.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내 생각에 사고 방식 패턴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뭘로 바꿔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강단 말씀을 숙제처럼 붙잡지 말고 언약으로 붙잡아라. 언약으로 붙잡는다라는 게 뭔지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의 약속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잖아요. 오늘도 스케줄 속에 약속이 있어요. 오늘도 저는 우리 교회 청년 현장 가서 캠프를 하고 또 만납니다.
또 하나님이 이 지금 원하시는 캠프를 두고 우리 각 성도들 현장을 가는 스케줄이 쫙 있어요. 그 먼저 가서 그 현장을 돌고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포럼하는 여정 속에 반드시 이번 캠프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망대가 있음을 붙잡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약속했기 때문에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가면 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두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겠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이게 한 번은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준비가 안 되면 실수하게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 입은 사람에 대하여 얘기할 때 굉장히 의미 있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얘기할 때요, 막 장사하듯이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전달하면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는 믿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자세를 준비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는 전체를 봐야 돼요. 넓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 전체, 한국,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지역을 가지고도 봐야 되지만 시간을 두고도 우리 후대까지도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강단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서 찾아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응답을 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으로 갑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바쁜 어떤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똑같은 일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새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과 내 배경이 보좌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인하고 내 모든 시간 속에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증거를 차지하는 이번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비 캠프 첫째 주입니다. 이번 주에 모든 사람을 분석하고 현장을 분석하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준비해 놓으신 절대문을 찾아 들어가는 예비 캠프의 기간 속에 우리에게 영혼을 열어주셔서 지역을 결정할 수 있고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야만 되는 이유를 붙잡고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으러 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